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행복이나 성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 즉 돈, 명예, 권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안하게 흩날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단 하나의 비밀을 선언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진정한 형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방향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선을 지키며 살면 나만 손해본다. 때로는 악인의 꾀, 즉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야 성공한다는 속삭임이죠.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통념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여기서 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과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꾀는 겉으로는 달콤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지 몰라도 그 길의 끝은 영적인 메마름과 공허 그리고 결국 파멸입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방식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점진적이고 파괴적인지를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의 조언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 어느새 죄인들이 가는 길에 멈춰서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도박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구경하다가 자리에 앉아 직접 돈을 걸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중독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습관이 되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적으로는 잠시 서는 것도 위험합니다. 죄인의 길은 안락한 의자를 준비해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점검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명료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율법은 율법 조항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즉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은 의무가 아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기만 해도 기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16세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천국에서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지옥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즐거움이 영혼의 태도라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묵상하기는 원래 소리 내어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명상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다음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의 모든 순간, 즉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물을 마시듯 영혼에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형통을 세상적인 성공, 즉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가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외부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영혼이 평안하고 때를 따라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시편 1편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율법을 기뻐하며 묵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가장 복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나무의 성공 요인은 심겨진 플랜티드에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다니며 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생명의 근원인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심겨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를 고백하며 영혼의 뿌리를 말씀에 더 깊이 내리십시오. 시편 1편은 의인의 복뿐만 아니라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악연은 알곡과 분리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가치 없고 무게 없는 존재입니다. 악인들의 겉보기 성공과 번영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며 심판의 날에는 존재 자체가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영원한 상급과 생명을 얻는 기회이며 악인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토대 위에 당신의 집을 짓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시편 1편은 결국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당신의 묵상 한 줄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푸른 나무의 축복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